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치고 이제 애굽의 부유함, 애굽의 넉넉함을 떠나서 그러나 애굽의 종되는 자리를 떠나서 숫곳, 광야,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자유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13장 20절, 어제 우리 봤던 13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이제 숫곳 다음에 장막을 친 두 번째 장소는 에담입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광야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이정표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호등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어떻게 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눈앞에 띄는 것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왜 자유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13장 마무리에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자 돌이켜 표시해 보시고요. 돌이켜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는 길을 거꾸로 가라. 하나님 왜 거꾸로 가라고 하시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뒀다면 열심히 전진해 가면요. 해안가 땅으로 전진해 가면 이스라엘 금방 가요. 가나안 땅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는 거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애굽 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비하이롯 표시해 보시고 비하이롯으로 가라고 하신 건데 비하이롯으로 가라고 했는데 비하이롯이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는 홍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이니까 바다는 홍해고 믹돌이 어디냐면 믹돌이라는 뜻은 큰 탑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탑. 그러니까 믹돌은요 애굽의 요새예요. 애굽에서 만약에 종이 도망친다든지 어떤 소수민족이 빠져나오면 반드시 여길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믹돌에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모든 사람들은 도망쳤다 해도 믹돌에 잡혀 죽어요. 믹돌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수비대예요. 그런데 그 믹돌이 있고요.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바알스본은 어디냐? 바알스본이란 말 뜻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말인데 북쪽의 바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바알스본.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믹돌을 돌아서 자 바다와 믹돌. 바다는 홍해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는 자리죠. 믹돌은 가면 잡혀 죽는 자리예요. 그리고 바알스본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하이롯이라는 땅이 있으면 이 비하이롯의 위쪽 북쪽은 믹돌 요새고 그럼 믹돌로 가면 죽어요. 그 아래로 가면 바알스본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도 못 가요. 그리고 거기서 서쪽은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 땅이에요. 돌아가면 죽어요. 그러면 동쪽은 어디냐? 거기가 홍해예요. 북쪽은 믹돌, 남쪽은 바알스본, 서쪽은 애굽, 동쪽은 홍해. 완전히 막힌 땅이죠. 그러니까 비하이롯은 완전히 사방이 막힌 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 정말 죽을 땅으로 딱 갇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왔으면 이런 길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돌이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냐? 동서남북이 다 막힌 땅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비하이롯의 뜻이 뭐냐? 제일 중요하죠. 비하이롯의 뜻은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그게 비하이롯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혔고요. 어디로든 갈 수 없고요. 갈 수 있는 땅이 전혀 없는데 그 자리가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너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가 알아서 가면 자유의 땅을 갈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서든 너희 자유는 없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너희가 비하이롯에 사방 갈 데 없는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이 알려질 거야. 그럼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들이 갇혔네 할 거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바로가 분명히 그들을 따라올 거란 말이죠. 따라오는데 뭘 데리고 와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그들이 따라와서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바로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은 그 모든 군대를 내가 상대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기다려라. 여기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사방이 막힌 비하이롯에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요 언제든지 그들을 따라와 죽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힘이 센 쪽이 이기죠. 무기가 좋은 쪽이 이기죠. 그러면 바로가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킴으로써 광야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계획을 짜신 것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이죠. 표시해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쫙 표시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다시는 그의 백성을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수장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어쩌다가 찾아온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머물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애굽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졌고 홍해 속에서 그들은 모두 수장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이제부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표시해 보실래요? 도망한 사실 표시해 보세요. 도망했다? 여러분 이게 도망한 겁니까? 당당히 나왔잖아요. 분명히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것들이 도망쳤다. 그러니까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자유인이었고 자유를 찾아 갔어요. 그러면 이거 잘 갔네 하면 돼요. 그런데 도망갔다. 그들이 우리 종인데 도망갔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내 걸 뺏겼네? 찾아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여 표시해 보세요.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까지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는 거에 따라서 감정도 뒤바뀌지만 말도 뒤바뀌어요. 마음도 뒤바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400년 가까이를 힘들고 고된 일은 다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야 돼. 얼마나 억울해요. 분해요. 이제는 못 참겠는 거예요. 점점 화가 나더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왜 그랬지?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바로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자기 병거를 갖췄어요. 그리고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당시 바로의 병거는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최강의 속도와 최강의 세계를 점령하는 그 병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다. 여기 담대히 나갔다는 말에 여러분 좋은 성경책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이라고 있나요? 그 밑에 보세요. 높은 손으로. 자, 히브리 말로 담대히 나갔다는 말이 뭐냐면 높은 손으로 손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손을 왜 들죠? 승리를 선언한 거죠. 손을 들면서 와 이겼다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밑줄 한번 쫙 보세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 그 군대들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지금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막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려온 거죠. 10절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좋아하던 승전가를 부르던 그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보자마자 옛날에 종되었던 그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저들이 주인이지 우린 종이었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심히는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이 심하게. 그러니까 이가 다다다다 떨리고 가슴이 뛰면서 손이 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통성기도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통성기도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고 부르짖는 건 통성기도인데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인데 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불안함을 덜어보려고 어딘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죠.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온통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온통 불신앙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죠. 네가 우리를 이끌었잖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2번 반복하죠. 표시해 보세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뭐해요? 통성기도 하면 뭐해요? 우리를 꺼내서 데려온 건 모세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갈리는 거죠. 사람이 했다라고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으면 신앙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뺐다고만 믿어도 이렇게 불안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냐? 사람이 했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모세부터 떠오르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부터 이야기하는 거.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모세가 뭘 했는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하게 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주도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물론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를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마른 지팡이 같던 모세를 사용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때 리더로 쓰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앞날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세가 쓰임받은 것이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말하죠. 12절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바로는 가라 했지만 실은 보내기 싫었던 마음이, 속마음이 드러나서 쫓아와서 죽인다고 데리러 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요? 거봐,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거봐, 여기가 낫다고 그랬잖아. 왜 광야로 나가? 그냥 있지 라고 했던 그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이때 이 위기 가운데 속마음이 드러나는 이때 정말 믿음도 드러나요. 불신앙도 드러나지만 믿음도 드러나요.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위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다 비슷해 보였어요. 바로는 보내주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다 잘가 하면서 다 금은 폐물을 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나왔고요. 모세는 그 앞에 있었고요. 똑같아 보여요. 네 부류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비하이롯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드러나요? 바로는 아까워 죽겠고요. 애굽 사람들은 다시 쫓아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왜 찾아오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찾아오게 하세요. 그러나 그때 믿음이 바닥난 사람도 드러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드러나요. 모세의 말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들? 여기까지 너희 힘으로 왔어? 내 힘으로 왔어? 아니, 하나님이 하셨잖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할 때 피 갖다 부었냐? 개구리가 날돌 때 우리가 개구리 모았냐? 한 마리라도 우리가 잡아서 던졌냐? 메뚜기, 이, 독종, 뭐 하나라도 우리가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는 우리가 한 것처럼 말하냐? 하나님이 하셨지 않냐? 가만히 서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구원을 보라.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죽을 자리가 아니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면 보는 사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고, 아니, 모세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해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과 눈물은, 위기는 아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똑같이 불경기를 겪고요. 똑같이 괴롭고요. 똑같이 애들은 학교 가기 어렵고요. 취업하기 어렵고요. 장가가기 시집가기 어렵고요. 다 삶이 어려워요. 괴로워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를 죽도록 몰아가시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자리, 죽을 자리냐, 아니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리냐, 다르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차라리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자,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그 다음 명령은 뭐예요? 앞으로 가라요. 자, 믿음이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전진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는 전진하는 거죠. 가는 거죠. 왜? 주의 말씀 따라 걷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지금 위는 믹돌, 아래는 바알스본, 서쪽은 애국, 동쪽은 바다.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다. 바다는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상징하는 건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바다를 무서워해요.
홍해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들이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도 어떤 때는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왜? 바다를 너무 무서워해서 이쪽 바다까지는 못 가요. 바닷속에 누가 있다고 믿냐면 죽음의 용이 있다고 믿어요. 사탄 마귀의 용이 거기 지배한다고 믿어요. 바다를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바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죽음의 자리, 거기는 사탄의 자리,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자리.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반을 쫙 갈라놓으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를 찾아오는 사망,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죽을 자리, 망할 자리,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아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나 바다랑 뭐가 달라요?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이지. 그런데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죽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물은 은혜예요. 바다는 죽음이고.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덮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져요? 바로 이 자리예요. 홍해예요.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니까 바다를 덮어버려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길이 나더라는 것이죠.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그들은 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밑줄 그으시고요. 그게 똑같이 어디 나와요? 4절에 나오죠. 4절 후반부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데 이미 늦죠. 깨닫는 건 이미 늦죠. 왜? 그때는 이미 다 수장된 뒤니까. 여러분 언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빨리 알아야 돼요. 당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하고 나서 알아요. 여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당하기 전에 알고요. 믿음이 없으면 당하고 나서 알아요. 뒤늦게 아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그들의 뒤로 가요. 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왜? 공간이 없으면 지금 바로 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순식간에 확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가르거든요. 근데 그 밤새도록 가를 동안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20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구름기둥이 이르러 섰다는 거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 바리케이트를 선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차이예요. 똑같이 밤인데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우리 쪽에는 밝음이 있다. 똑같이 밤인데 저쪽은 혼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밝음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홍해와 죽음 같은 이 바다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를 막으려는, 우리를 끌어가려는 세상의 세력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는 그 종된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비하이론,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시고 이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주어지는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참 자유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임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유가, 참된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열리는 복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참 자유가 시작되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저희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위기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두려워하고 늘 아파하고 늘 자신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인도하실 때에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